안녕하세요 성도들, 잘 지내시죠? 주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그 흘림 골고다의 온도끼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온대.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들기짝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 1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121번째 말씀을 잠언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우며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들의 희화적 형태를 비웃으며 경계합니다. 본절은 잠언 22장 13절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게으른 자의 도에 넘치는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를 직접 합법으로 사용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이 13절에 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는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행동해야 할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극복하고 나갈 방법을 찾기보다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24절에서 나오는 바 게으른 자가 침대에서 구르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모습과 같아요. 이 14절은 게으른 자의 형태를 돌적기라고 했는데 이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기 위한 세붙입니다. 암수 2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잡기를 따라 도는 문짝에 비유하고 있어요. 문짝이 하는 일이란 돌적기에 붙어 있어 열리고 닫히는 일뿐입니다. 문짝은 돌적기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 역시 마치 돌짝에 붙어 있는 문짝처럼 침대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고 침대에 붙어서 뒹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본절을 본서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잠언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움직이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게으름의 극치라는 말과 같이 게으른 자는 움직이지 않기 위해 침대에서 구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한 후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돌적기를 부지런히 맴도는 것과 같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 침대에서 부지런히 뒹굴기만 할 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편안한 생활만 추구할 뿐 힘들게 일하는 것은 원치 않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곧 게으른 자가 게으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하지만 정작 부지런해야 할 자신의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단지 육적인 게으름뿐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를 때 예고 없이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더할 수 없는 수치와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 가운데에는 이처럼 게으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이 풍요와 더불어 넉넉해진 그 여가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적인 낯에 빠지도록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먼저 안일과 타성에 젖은 우리의 영적 게으름부터 하루빨리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안일과 쾌락에 빠질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와서 도우라고 외치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분들이 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게으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5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흘리지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였는데 이와 같은 맥락은 잠언 12장 27절에서 이 말씀을 들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 수가 있어요. 즉 게으른 자는 그 게으름이 어찌나 심한지 손만 대면 잡을 사냥감도 잡기를 싫어하고 집어 올려 입에 넣으면 될 음식도 넣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약간의 가장법을 써서 회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게으른 자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교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조금의 가장도 아니며 이러한 모습은 실로 안 믿는 세상 사람은 물론이요 믿는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엄청난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죄로부터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감당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지 그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천국의 식탁을 차려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식탁에 앉아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로부터 기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여인이 한 일은 이웃으로부터 빈 그릇을 빌려오는 일뿐이었어요. 우리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 살리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은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놓은 일과 나사로를 동요매고 있는 배를 풀어주는 것이 다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까지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손을 들어 받은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정도의 수고만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그릇된 손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자보다 더 게으른 자라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이 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하여 축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나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게으름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 부지런히 구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도록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게으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이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16절이에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본절에서 게으른 자는 게으르기만 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게으른 자는 교만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거예요. 즉 게으른 자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나태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견해가 합당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란 바르게 판단하고 합당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의미. 아울러 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완전수로 여겨졌으며 여기에는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어떠한 질문에도 지혜롭고 합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이러한 현명한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 역시 미련한 자와 마찬가지로 게으르기만 할 뿐 아니라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이 옳고 지혜롭기까지 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자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 게으른 자들이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거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기에 게으르고 미련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게으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부지런히 삶을 사는 삶이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게으름의 원인이 자기에 있음을 알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이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사는 삶이오니 부지런한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름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능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들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그리움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의 복을 위해서,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늘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역할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약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미국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위정들이 하나님 두려움에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셔 그러나 전쟁 종축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역, 구조사역, 중보기도사역 열심을 내어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그 기도 제목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올해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주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 강건함 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형님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교육 영역을 주시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어릴 때부터 배워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야 할 수고하는 사역자들 상급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가르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주의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새벽의 시간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목련을 세워주셔서 귀한 삶을 참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소망 화평 자비의 본 청년 목장을 세워주셔서오니 귀한 목장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 능력 충만한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감사를 나눌 때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나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소성진 집사님 완벽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된 성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권의 제자 삼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생애 방광과 골고터지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어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와 함께 지원한 탄자니아 김영백 민명성사 말라이 형광섭 이현희 성교사 그리스 박영란 성교사 IT 강영기 성교사 캄보디아 김옥자 성교사 할렘 성백 박신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민자손 성님 방해수 권사님 세워주셨사는 귀한 생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고 지원하는데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고 게으름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부지런한 삶을 살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어리석은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 새벽에 뵙겠습니다. 전교연 토요 새벽 6입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